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3일간도 저희들을 건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고 피해가 입은 지역도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피해 입은 분들이 하루속히 복구가 되고 정상적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협력해서 복구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더 이상 큰 비와 큰 바람이 연이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어떤 발걸음과 내 계획함까지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요,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형제 사랑의 원칙, 어떻게 형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내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 기준이 되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기본이 된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데, 구체적으로 더욱더 주변을 돌려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성숙한 교회의 모습. 그러면 성숙한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성숙한 교회의 기준,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구제사역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한다든지, 이런 것이 성숙한 교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숙한 교회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행실로 옮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가 아닌 거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몇 구절 가져왔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지난주에 봤던 거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번 말씀은 뭐냐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할 만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말씀 안에도 있죠.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 이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외면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형제 사랑에 우리의 어떤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거나, 아니면 내 재능과 시간과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편안함, 안락함을 조금 희생하고 누군가에게 대신 그 안락함을 대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에 대한 숙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를 봤다면, 오늘은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열쇠, 섬김. 이렇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열쇠는 섬김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그죠? 우리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요 문제를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죠.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조금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인간 본성의 근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요, 청탁 아닌 청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생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좌와 우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제자들은 모르게 했어요. 10제자들은 모르게 2제자만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밀이 탄로난 겁니다. 그 탄로난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싸움에서 중재하시면서, 야, 다들 이리 와봐 해놓고서 지금 예수님 곁에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는데, 뜻밖의 세상에서 이렇게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 본성의 그 어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권세를 행사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만 움직여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 본성의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뭐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하는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오너가 됐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상사, 바로 위에 있는 고참,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자기들의 영향력과 지위를 갖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죠. 갑질. 내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약점으로 가지고 수 있는 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찌 해서라도 그것을 한번 남들에게 각인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갑질인데, 이것이 실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권세를 행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근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전에 세상 권력자들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그것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쭉 나열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너희들끼리는 그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권속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예수님의 시대와는 다르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왕정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뉴질랜드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왜? 많은 부분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평등이라는 것이 없어요. 완전 불평등의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많이 변하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21세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말씀,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큰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자기들은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 세상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대함, 여기서 위대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대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정한 위대함은요, 섬김을 받는 데서 오는 위대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는 데서 이 위대함이, 진정한 위대함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네들이 먼저 섬겨, 그리고 너네들이 먼저 종된 삶을 살아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말과 혀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위치, 그 권세를 먼저 버리셨어요.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먼저 섬겨 본을 보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당시에는 스승이 절대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스승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수, 손수 닦아주시는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섬김이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보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할까, 질문을 던져 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의 권세든 부모의 능력이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신입사원보다 한 단계 바로 위에 있는 신신임, 그런 위치에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힘, 그것에 그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 혹은 직장의 어떤 상사로, 교회의 어떤 직분으로, 자칫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 교회의 직분이 계급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권사나 집사님이 그 다음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 어떤 위치와 그 위치에서 어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는요, 그 자리를 맡겨놓으시는 것은 먼저 섬기고 돌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봉사라고 맡겨놓으신 어떤 직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피라미드 하면 위에 꼭지점이 가장 적고 내려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피라미드 삼각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요, 역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각형. 원삼각형은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삼각형, 꼭대기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어떤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꾸로 돌려놓고 밑에서 위에를 떠받치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섬김의 어떤 헌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섬겨라,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삼각형에서 가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분을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가장 밑에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 처음 올 때부터,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 눈에 이렇게 비춰진 그런 것을 손수 스스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남이 티 내지 않게 그런 어떤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어떤 감사의 섬김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를 넘어서 이웃 공동체라고 할까, 지역 사회까지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따뜻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섬김의 본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리더십이 된다는 것, 섬기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리더십에는 다양한 리더십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그분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고 말이죠. 힘있게 끌고 가는 이들도 있고, 어때는 조용조용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이 다른 유형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께서는 왜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카리스마 있게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듯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리더십을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죠. 섬김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자신의 이익이나 아니면 개인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들의 어떤 필요를 우선시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어떤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리더십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리더십은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리더가 지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이들은 리더가 시키고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중요한 건 누구예요? 리더의 생각과 리더의 판단과 리더의 결정뿐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리더십의 어떤 모습이라면, 그러나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리더십은 뭐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신뢰와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듯이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에 노력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널드 리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반드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이게 예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위대한 어떤 지도자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반드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도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위대한 일을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도록 이끄시고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잡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키는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후에도 지금까지 잘 어떤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오셨는데 지금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변함없이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물가의 심기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잡아보았는데 먼저 받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확실히 믿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겸손과 사랑으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지금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룰 수 있도록,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하고 오미클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주어진 사명과 각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